오늘은 시편 90편 1절로부터 14절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잘 부각시키고 또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지어졌는데 그 150편의 시 중에 유일하게 이 90편의 말씀은 모세가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이것이 잠언이나 또는 전도서와 같은 지혜의 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지혜문학적인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이 시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깊은 심오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 인생의 깊은 심오한 그 이야기를 말할 때에 이 시인의 입에서는 첫 나오는 그 첫 마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 시인은 크게 부각을 시킵니다. 나라는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 우리는 나라는 수화만을 바라봅니다마는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어디에서 더 부각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존재를 말할 때에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시인이 얼마만큼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인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또는 선조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대대에 걸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나의 존재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나라는 존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딱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있기 전에 먼저 우리의 부모님이 계셨고 또 우리의 부모님이 있기 전에 또 그 부모님들이 계셨고 그래서 각 대대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거처가 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런가 하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근본이 생기기 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생기기 전, 그 전부터 시작해서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만큼 크고 위대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근본 존재가 생기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영원 전까지,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 가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는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생기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또 우리가 앞으로도 이어질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도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인은 나라는 인간의 존재를 말할 때 먼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말합니다. 수천 년 전에 이 시가 모세가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마는 그 수천 년 전에 모세가 한 생애를 살고 이렇게 이런 시를 쓸 때에 나라는 존재를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존재하는 그 까닭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를 오히려 반증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반대로 우리 인간,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할 때에 3절에서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사람은 티끌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이 장례식을 할 때에 그 치토를 하잖아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성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보면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흙으로 빚어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흙이라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고 할 때에 한국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 흙이 어떤 흙이에요? 그 바닷가에 있는 진흙 혹은 여기 김제에 있는 황토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빚어서 만든 것으로 우리가 연상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티끌, 진토, 다시 말하면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이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먼지는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티끌로 만들어서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은 이 근본, 나라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의 인생을,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는 항상 사람은, 다시 말하면 철들지 않은 존재예요. 사람이 언제 철드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유약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사람은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사람은 그때부터 내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참 묘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이 뒷걸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유한하다. 내가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사는데, 그 나훈아의 노래처럼 100년도 못 사는데 마치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그냥 그 아귀다툼을 해가면서 온갖 욕심이란 욕심은 다 부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희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부터 비로소 사람이 되느냐? 나라는 존재가 얼마만큼 유한한 존재이고, 얼마만큼 유약한 존재이고, 얼마만큼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부터 사람은 철이 들고 바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부터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처음부터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뒷글로 만들어진 인생이다. 그래서 그 뒷글로 만들어진 인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 그 뒷글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디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돌아간다. 여기서 한없이 100년, 200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1000년이 늘 지나간 어제 같고 지나간 하룻밤과도 같다. 그런 그 하룻밤과도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수 또 그런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지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그 나그네 길이 하룻밤 여인 속에서 묵다가 가는 그런 그 짧은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티끌과 같은 인생이요. 1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 1000년의 삶이 하룻밤 여인 속에서 거쳐가는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1000년을 살아도 하룻밤 거쳐가는 여인 속의 나그네의 삶일지인데 하물며 오늘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은 얼마나 그 연약한 존재이겠는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이겠는가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좀 평균 연령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70을 살던 80을 살던 100세를 살던 그것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잠깐 이 세상에서 왔다 가는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100세를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처럼 70을 살고 강건하면 80이고 그래 100세를 사는데 우리가 인생의
본연의 삶을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마치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그 욕심과 탐욕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허물과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절부터 6절, 7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짧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죄악, 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생애를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탐욕을 부리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죄악을 행할 때에 그 뒤에 결말이 어떠겠어요?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내실 때에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중에 죄를 짓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반드시 걸리게 된다. 저는 이번에 참 올해 지금 한 1년 가까이를 다른 것보다도 이 조국 부부가 엄청난 시달림을 당했잖아요. 보니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은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까보니까 죄가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었느냐? 몇 사람이 이렇게 음모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아주 몹쓸 사람, 아주 나쁜 사람, 더 이상 고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도 새도 모르게 우리가 은밀한 중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하던 이런 것들, 여러분 주님의 진노하심에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요즘은 그런 말을 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내 행동거지를 근신하고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짧은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유익대로 자기 인생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인생들에게 오늘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시편 90편 말씀을 오늘 나누는 것은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가 오늘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것을 오늘 이 설교를 아마 동영상으로 이제 오늘 보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나에게 오는 핵심적인 구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이 참 저희 마음에도 닿고 여러분 마음에도 닿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인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그런 인생들에게 지금 이 시인은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가 뭐냐?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면서 죽는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주께서 부르시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 날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죽는 날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기의 죽는 날을 안다는 것은 내가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이렇게 죽을 거다 이렇게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가까웠다,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간접적으로 접촉하기도 하지만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 최춘선 전도사님, 그분의 삶을 볼 때에 참 저는 그것을 본 거예요. 이분이 한평생 자기 가진 거, 그분은 참 부유한 집에 태어났잖아요. 뭐 김포 지역에 있는 땅이, 자기 땅을 안 받고 지나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유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모든 재산들을 다 집 없는 사람들, 땅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홀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남북 분단에 대한 아픔을 안고 맨발로 다니면서 통일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맨발로 다니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양말도 안 신고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연세에 그렇게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그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함께 감당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면목, 그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는 못 봐요. 눈을 가지고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는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고 그냥 그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이우연이라는 감독에 의해서 캐치가 딱 됐잖아요. 그래서 이우연 감독이 이 사람을 7년 동안 이렇게 촬영도 하고, 이게 다큐멘터리 찍으려고 해서 찍은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가서 촬영하고 이렇게 한 것이 찍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우연이라는 사람이, 이 최춘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존재가 무엇인가, 그 존재의 가치가 무엇이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이제 이 이우연 감독에 의해서 이게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우연 감독을 하고 만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사명을 얘기하고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갑니다. 이우연 감독은 밖에서 손을 흔들고 이 최춘선 전도사님은 안에서 손을 들고 헤어진 거예요. 근데 이때 나는 이 최춘선 전도사님은
이때가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라는 걸 나는 알았다고. 그래서 이분은 이 이우영 감독에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이제 쓸쓸히 오로지 그 이우영 감독 한 사람만 손을 흔들어주는 잘 가시오 잘 있어요 하고 헤어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부름을 받는 그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를 깨달아 아는 그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그때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때를 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귀중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개수하는데 이 말의 그 더 가까운 뜻은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일과 속에서 우리 안 집사님 오늘 교회 가면은 강 목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그런 것들을 더듬어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면은 오늘은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 또는 오늘 이런 선물을 주고 싶다, 또는 어떤 이런 스케줄을 이렇게 다 이렇게 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2020년 7월 19일 이날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날 하루 동안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고, 그래서 내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도록 그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들을 기억하며 돌아보고,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갈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값지고 소중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저는 이 아침이라는 말보다는 일단은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하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은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만족할 줄 모르면요,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거나 시간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어떤 것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지, 우리가 만족할 때 비로소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뭘 배워요? 자족하기를, 스스로 만족하는 그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비결을 깨달았는데 그 자족하는 비결이 뭐냐? 배부를 줄도 알고 배불러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내가 배가 고파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자족할 줄 아는 마음, 내가 부유해도 자족할 줄 아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궁핍해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온전하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자족하는 비결, 자족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이 자족하는 비결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족하는 비결이 없으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 큰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부유에 처할 줄 해보기도 하고 가난에도 처해봐야 돼요. 삼선 이건희 이 사람은요 평생을 살면서 배고픔이 뭔지를 몰라요. 배고픔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한다, 장관이 된다, 큰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정말 백성들의, 민들의 그 배고픔, 아픔, 고통을 알 때에 비로소 바른 정치, 바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부유해 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큰 일을 한 사람이 이 두 가지 경험이 없으면요 치우쳐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냥 평생을 가난하게 산 사람은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사람이 더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더 욕심을 부리고 더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은요 이 두 가지를 겸해서 경험해본 사람일 때 비로소 이 가난하게만 사는 사람은요 항상 남을 경계합니다. 베풀 줄도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채요.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한 한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이 시인이 이렇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이 만족한 삶,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비결, 이것을 여러분 체득하고 이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 모두의 삶이 복되고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90편 귀한 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자족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